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8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읍시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입니다. 제가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에서는 이미 유다가 예수님께 대하여 배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체포할 그러한 기회를 그들이 의논하면서 은 30냥을 받게 된 것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아시는 가운데서도 이제 니산월 제14일 드디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에 목요일 밤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하게 하신 만찬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앉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태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게 개념을 갖지 못하면 오늘 지금 본 말씀에서도 잔을 드시는 것이 2번 나오거든요. 보통 유월절 식사 순서에서 잔을 4번을 든다 그래요. 처음에는요, 여기 보게 되면 17절에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했거든요. 첫 번의 순서로서 우선 첫 잔을 좀 묽게 탄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사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쭉 진행되는데 20절에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또 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것은 6월절 식사 순서의 3번째나 4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예수님은 성만찬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여기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잔을 드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가 이런 궁금한 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유월절 순서를 따라서 하시는 가운데서 이 유월절 의식을 이제 신약교회를 위한 성찬식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먼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잡수시게 되는 마지막 저녁 식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번이나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포도주 잔도 18절 드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참 예수님으로서는 뜻깊은 라스트 서퍼예요. 마지막 저녁 식사. 예수님은 정말 이 식사에 이 유월절 식사,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라스트 서퍼의 이 저녁 식사 시간을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때가
도래한 것이죠. 우리가 14절을 보십시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사도들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교회를 한 성찬식으로 지금 전환시키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구약의 구약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래서 기초가 12지파 아니겠습니까? 12지파. 마찬가지로 12지파의 참 족장들,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지금 우리가 그 개념으로 지금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고 원하셨던 바로 이 마지막 저녁 식사, 성찬식의 제정.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원했으면 원하고 원하였나라 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원하고 원한 것이 있었지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세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게 되는 고난, 죽으심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땅에 불을 던지고 불세례, 성령으로 말미암는 불세례, 불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였다. 내가 어서 속히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내가 속히 이루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내가 받을 세례인 거예요. 고난의 세례, 죽음의 십자가의 세례. 이로써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회나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고 원했던 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셨던 그것을 주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막 이루고 싶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드디어 라스트 서퍼, 이 세상에서 갖는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가 유월절, 유태인들의 유월절 식사 자리인데요. 바로 유월절 의식으로서 식사를 예수님이 성찬식으로 이제 바꾸시면서 곧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로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지하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20장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6월절 그 의식 식사에서 주 메뉴는 뭐겠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낳치실 때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발을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것 때문에 나의 악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패스오버 6월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6월절 식사에 주 메뉴는 뭐예요? 그때 양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기념하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패스오버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주 식사의 주 메뉴로서 이 양고기를요 어떻게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빵에 싸서 먹는 거거든요. 그때 출애굽의 날에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떠날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 그대로 가지고 나서 그걸로 허기를 떼우면서 그들이
에스케이프 마지막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돌아오면 무교병 빵을 이렇게 10개 썰어서 거기에 양고기를 싸서 먹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서 이 무교병 떡을 가지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을 떡 한 조각을 취하여 쪼개시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기서 바로 이제 성찬식 제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6월절 의식의 순서에 있어서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장면을 바꿔서 이렇게 성찬식으로 제정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 됐을 때에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받으면서 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천주교인들은요, 신부가 이 떡을 줄 때에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화한다고 하는 화채소를 믿어요. 그렇게 가리키고. 그러나 우리 종교 개혁의 개혁주의 교회의 조상들, 개혁가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성찬의 떡을 받을 때 비록 그것이 물리적인 떡이지만 일단 상징이에요. 상징. 주님께서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상징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고 우리는 상징설이죠. 사실 이 화채설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이 미신적인 그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했을 때,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 됐을 때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그것이 직접 그 자리에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건 아니지만은 주의 성령의 그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의 임재와 위로와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이게 떡을 나누신 다음에 이제 뭐라 했습니까? 잔을 가지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서 맺어져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보호자시며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 체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애언약 참 이것은 온전하지 못했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을 생각해 보는데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삭 언약, 야곱 언약, 또 방금 말씀드렸던 출애굽에서 시내산 언약, 또 신명기 언약, 또 왕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또 다윗 언약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로 가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은 양 당사자 간에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과 율례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까? 바로 언약의 상세 내용인 그러한 말씀, 율법과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나타내고 내 백성은 이런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약 왕국 시대의 선지서들 들어가 보면 다 이거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남왕국 유다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으로 끝나죠. 여러분 이게 다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신명기 28장에 언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또 이행할 때 축복, 이행하지 못할 때 저주가 같이 나와요. 근데 저주가 축복보다 2배가 더 많아. 그만큼 겁을 줘서라도 이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못 지켰어요. 우상 숭배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언약의 배반을 가장 크게 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결국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옛 언약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를 말씀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배에 새겨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날의 역사적인 지평을 지금 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백성답게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신 것이죠.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바벨론에서 또 예언사역했던 에스겔도 똑같은 새 언약이 말씀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옛 언약 하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의 영.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주의 성령이 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심을 몇 시간 앞에 놓고 지금 이 자는 내 피로 새로운 새 언약이니 했을 때 바로 예수님 이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다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성취하러 왔다. 이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가 승천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게 되어진 이제 너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면요. 이제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은요. 언약의 쌍방 당사자가 다 책임이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도 봤지만 그에 대한 저주와 징벌이 따라요. 여러분 언약은 어떻게 맺는 것인가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을 꼭 지킨다는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재물의 가운데 중간을 쪼개서 벌려놨잖아요.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뭐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내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쪼개짐을 받을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 구약에서 언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해를 해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34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갔어도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게 결국은 지키지 못할 때는 송아지가 쪼개임을 받는 것처럼 쪼개지 않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섭죠. 그만큼 언약은
사탕사 쌍방의 그러한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게 뭡니까? 내가 내 몸을 쪼갠다는 십자가에서 구약에서 언약 맺을 때 그 제물의 중간을 쪼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쪼개지시는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다 담당한다. 내가 다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 보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새 언약의 축복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6월절 의식 가운데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 절을 이제 주제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6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신약교회를 위해서 바꾸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2번이나 나왔어요. 떡을 주실 때도 그랬고요. 잔을 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기념하라는 속에는 기억하라고 하는 뜻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몸이 쪼개지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당하신 그 죽음을 잊지 말라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하게 하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그 현장에 있었던 조상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전수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새 언약의 백성, 신약교회를 위해서 새로 제정하시는 새 언약의 백성된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찬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그곳에, 성찬을 받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참 새 언약의 친히 당사자가 되셔서 그 몸을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피 흘려 구속한 주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여러분들, 제가 좀 여러 가지 전했는데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신비 속에 잘 새겨져서 성찬식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며 축복인가를 기억하고 또 새 언약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더욱 은혜로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신약 교회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그 몸을 쪼개시는 언약의 당사자가 책임을 다 십자가 위에서 가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더욱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